21장 처음을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 나귀의 등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꺾어서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에 보면은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찬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름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며칠 전에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감격을 하고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외쳤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십니다. 성전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을 혼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집을 어찌 강도의 속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경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성전에서는 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환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화가 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선동을 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충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치 않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들이 소문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긴장감을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권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디 시골 동네 출신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더구나 자신들이 그동안 감추었던 잘못된 행위들, 그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드러나자 이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반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만 자신들이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부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장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아주 싫은 것입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의 권위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고집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권유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소화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며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해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마음 가운데 담게 된 이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주어졌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고하는 분들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각별한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 존경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화목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상담을 하게 될 때마다 늘 권면하고 나왔습니다. 틀린 줄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속아주고 비굴하게 따라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됩니까?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즉각 반항하는 힘보다는 오히려 그 일에 같이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소리 듣는 힘보다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희생시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침 눌러야지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따진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있으면 특별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는 곧바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의 동기가 아주 불순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해답은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묻느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 오셨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서 너희는 무화를 믿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고, 그래서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두렵구나.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여자라고 부르기. 예수 믿는 분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면서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잘 알면서도 모릅니다. 참 비굴한 사람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7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 이 27절 후반절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이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를 느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과 적당히 타협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자신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권위를 지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권위라는 것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발견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권위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은 과연 누구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늘로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의 부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는 이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이제 서서히 피곤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 만하게 쉬우면 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할 것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의 근거에서 공동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사가 이렇게 변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변할 때 교회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것 얼마나 험한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없어지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세상의 권위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엄청난 권위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학위 때문입니다. 근데 학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특별한 재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직책에 장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또 그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다시금 묵상해봅니다. 상상해봅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의 이런 환경과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르는 공동체라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감동이 되어 가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있다. 거기에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